애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지요. 행복하려고 학생은 공부하고 직업인은 돈을 법니다. 젊은이는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의무도 있습니다. 인생 길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주님을 모시고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불만은 불행이지요. 만족은 행복입니다. 왜 불만인가요? 육신적인, 물질적으로 혹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되고 싶은 거 다 되어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만하고 주어진 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행복을 해소하셨답니다. 해소한 행복을 어디다 감췄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답니다. 지금 여러분 누려야 할 행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 만족하고 마음으로 감사가 넘친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왜 자살합니까? 힘이 들어서?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게 아닙니다. 소망이, 희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희망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참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 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으면 반응이 나오지요. 웃어줍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호해 주시고 누가 책임져 줍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배신도 하고 나를 해롭게 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보호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책임 있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신앙인이 기본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인 기본이 성령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으셨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마음에 강해집니다. 장애물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사와 이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지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일치단결했다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면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기 원하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지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일치가 되지요. 왜 초대교회는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어야 합니다. 칭송 드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칭송하던가요? 누구를 칭찬하던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섬김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칭송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왜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핍박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에 시기심을 갖게 합니다. 시기심이 무엇인가요? 다른 이가 성공하거나 행복한 것을 보면 화가 나는 마음이지요. 왜 사울 임금이 망하게 되었나요? 마귀가 시기심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시기심이 들어간 겁니다. 시기심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자들을 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핍박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마귀 역사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21절 사도행전 5장 21절 보니까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도들이지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시편 84편 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보호는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보호입니다. 열려야 합니다. 감옥이 열렸습니다. 감옥이 어딘지 아시죠? 세상에는 감옥이고 영의 나라 감옥은 지옥이지요. 하나님의 보호는 감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리는 게 복입니다. 열어주셔야 합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보이지 않은 중에도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행복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상대방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면서 보호하신답니다.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이란 말 아시죠? 마음에 탐욕을 주시면 승리합니다. 패배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지배하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일생 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표를 걸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던 일, 그것입니다. 하나는 전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고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전하는 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전도하는 일이지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두 번째는 고치는 일입니다. 육신도 고쳐주지만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까? 사랑으로 치유합니다. 말로 치유합니다. 사람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입지요. 그러나 말을 잘해주면 치유받습니다. 격려하는 말 하세요. 칭찬하는 말 하세요. 사람이 못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지가 없다고 말하지요. 이게 여기 아니래요. 즉 네 가지가 없는 게 뭐냐? 예, 인, 대,
칭이라고 말합니다. 예는 예이고 이는 인정이고 대는 대인관계, 칭은 칭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친한 사람에게라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인이 뭡니까? 모든 사람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지요. 법도 좋지만 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지요. 나만 만나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대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잘했어. 참 훌륭한 일을 했어. 이게 고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주님 하신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섬기라고 우리에게 일을 몇 개 주셨어요. 직분도 주셨어요. 그런데 대접받으려는 사람 많은데 섬기는 일꾼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억할 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힘이 없으면 말로라고 한 제가 표를 걸었어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섬기세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섬기세요. 힘이 없으면 말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해 주세요. 서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자신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들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적당하게 사람들 비유에 맞추고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아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가? 그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처세관입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여주는 은총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는 순종이 최고의 믿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둘째, 순종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다.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중대한 일이다. 네 번째, 순종은 축복받는 지혜의 비결이다. 즉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섯째, 순종은 능력이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받기 원하시면 우리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해지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받기 원하시면 삶의 철학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매일 하나님이다. 주님이 먼저다. 우리의 물론 먼저가 자신일 수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선 1위다. 예수님이 먼저다. 이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나를 찾아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나 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보여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위해서 사는데 고통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신앙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도 고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실 때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죽어 있으면 말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피난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일에 전적 힘쓰세요. 다른 주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바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주의 뜻에 절대 순종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한 삶과 신앙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실패자가 되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아 지켜주시어서 참된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